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네요. 네. 하지만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누군가 저 구름 위에서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레침이 그때는 또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 나무들이나 사람이 벼락을 또 맞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은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종을 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에게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이 그에게 있는 셈입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국가에서 커다란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가 죽이라면 죽이고 또 살리라면 살립니다. 또 무엇보다 왕은 만나고 싶다고 쉽게 만날 수가 있나요?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대면할 수도 없는 그렇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이미지들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말구유에서 비천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봤다고, 아니 그가 하나님 자체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날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누군지 또 알고 있잖아요. 김은우, 신현진, 곽형석 이렇게 세 사람이 선물을 들고 마국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들은 헤롯 왕은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에 정권의 위협을 느끼고 그 아기를 미리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셨습니다. 화가 난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는 영아 학살을 명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헤롯 왕과 아기 예수를 굉장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아기들까지 학살하는 폭군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는 그 폭력을 피해 힘없이 도망가야 했던 난민이고요. 전에는 하나님을 헤롯 왕과 같이 힘 있는 존재, 우리와는 구별된 존재, 말 한마디면은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와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 헤롯이 아니라 우리 곁에 연약한 난민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난민이라니요. 난민이 어떻게 난민을 구원합니까?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이면 몰라도 비천한 모습을 한 그이가 어떻게 비천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서는 모두 그 연약한 이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자들을 보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을 시키면 되니까요. 언제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희생자들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외면하고 덮어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친히 직접 오셔서
우리와 대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백마탄 왕자님처럼 어떤 해결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같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국가 폭력의 난민으로 오셨고 도시 재난의 빈민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아픔이 어떻게 다른 아픔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픔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아픔을 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아픔을 정확히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아픔을 모르는 하나님은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부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베들레헴 주변에 태어났던 2살 미만의 아이들의 고통을 짐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11절에는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서 군림하는 주인, 쉽게 만날 수 없는 왕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같은 아픔을 공감하는 친구, 그 형제자매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구원은 어떤 가난과 박해의 끝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전쟁과 군부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는 것은 무엇이죠? 두려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당신을 보고 두려움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이야기죠. 창과 칼이 무서워서, 총이 무서워서 형제 자매를 팔아넘기기도 하고 굶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는 삶인데요. 예수께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그 공포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재개발 때문에 사라지는 저는 옥바라지 골목과 그 안에 구본장 여관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옥바라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울시장도 아니었고 그 동네를 통째로 사버릴 만한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이 동네를 통째로 사버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힘없는 신학생이었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그들과 함께 강제 집행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강제 집행은 오늘 헤롯이 내린 영아 학살 명령과 같이 합법적으로 자행되는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명령을 내렸고 용역 깡패들이 움직였습니다. 경찰들은 출동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용역 깡패들의 편이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봤지만 길거리로 내동댕이 쳐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구본장 여관이 무너질 때 저는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힘없이 다 같이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제 눈에 고였지만 이상하게 제 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전보다 세상을 또렷이 볼 수 있었고
그 힘없는 자들의 연대에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오히려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어디서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릇하는 삶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그곳에서 한 것입니다. 이 경험과 증언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아연포차로 이어졌고 궁중족발로 이어졌고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이어졌고 을지 오비베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도 쫓겨나는 그 현장에서 함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갔을 때만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직접 들어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 안에 직접 들어가면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저에게 참된 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옥바라지 골목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골목을 구원하겠노라 호기롭게 들어갔지만 저는 오히려 골목에게 구원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이 세상의 암흑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은 날로 그 기세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권리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서울 시민이 누구까지인지 더욱 확실히 그 선을 그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부딪히는 벽은 세월호 때와 같이 더욱 단단하고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 고난으로 올해도 들어갑시다. 우리가 그 세상을 구원하러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